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치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번 주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하루의 걸음이 되게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 함께 예배한 또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 아울리치 그곳에서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같은 길 걸어가도록 한 길 걸어가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교회 아울리치 어제 다녀오시면서 아마 노곤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오셨는데 기적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몸에 이런 이상 없도록 장거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몸에 무리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가고 싶으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 가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특별히 지문길 권사님 그 무릎 인대가 끊어지셔가지고 어제 함께 못하셨는데 오래 걸리신다 그럽니다. 병상에 계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이렇게 치료 과정 중에 계속 설사를 하세요. 그래서 뭐 드신 것도 없는데 몸이 완전히 말라가고 계셔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자근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이신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관계대에서는 감사 기도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지역과 지역 정말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할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6개 교회 팀으로 흩어져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게 하신 우리를 써주심에 대한 감사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오늘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시며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에 함께 구별하여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의 현장에 오늘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다녀와 피곤하고 노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쁨은 있으나 몸의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회복의 과정으로 붙드시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기쁘게 인도하고 계시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순적하게 우리가 도구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육신적으로도 준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경주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없게 되기 원하고,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또 수험생들 이런 과정과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현장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시며 공부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지문길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임자건 권사님 병원에서 완전한 회복과 치료가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투병 중이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또 우리의 육신 갑작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하고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었던 사람들, 받았던 사람들, 반응했던 사람들, 복음의 실제적으로 변화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진행될 모든 결실과 열매들, 다음 주에 또 우리 6개 각 지역 교회에 실제적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딸 최하나 자매 결혼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의 예물로 오늘 올려드립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식 준비의 모든 과정을 복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당일날 특별한 함께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로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고 구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29절. 이 장 단위로 읽지 않고 이렇게 절 단위로 읽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읽는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29절까지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이렇게 반의적 반대되는 이야기를 대조를 해서 기록한 내용이 잠언 10장에서 15장 29절까지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개가 비교되는 형태로 해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 오늘까지로 딱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29절까지만 끊어 읽었습니다. 오늘 그 15장은 사실 장단위로 해석하는 분들은 1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를 봉투 구조라고 해서 편지가 오면 봉투 딱 열면 편지 나오죠. 그러니까 봉투 안에 쏙 들어가게. 그래서 겉에 본문이 봉투가 있고 속의 내용도 내용물이 있는데 두 개가 딱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보통 이렇게 청첩장 같은 거 받으면 청첩장 안에 들어있는 종이와 밖에 있는 이 봉투가 정말 이렇게 넓어가지고 덜그럭덜그럭거리지가 않고 딱 맞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크기인데 이게 어떻게 딱 맞지? 얼마나 이걸 참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안에 쏙 들어가도록 15장 1절과 15장 18절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구절을 배치를 달리해서 여기 있는 내용과 봉투와 내용이 함께 딱 맞도록 했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서 4절까지와 15장 24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15장 5절과 15장 20절과 22절은 훈계가 정말 필요하다. 훈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요. 15장 6절과 15장 19절은 악인과 의인의 소득,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길, 그래서 그 길에 걸어가면서 얻게 되는 것, 이런 걸 다룹니다. 15장 7절과 15장 28절은 제가 이렇게 7절과 28절을 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7절과 하면 28절 두 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와의 말, 미련한 자의 말, 또 의인과 악인의 말 대비가 되죠. 15장 8절 9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대충 샤샤샥 보세요. 15장 29절 15장 8절 9절은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15장 29절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장 16절 17절 16장 8절 조금 다른데 이건 장인을 넘어가는데 참된 번영에 관계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건 주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과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그러면 우리는 어제 읽은 장 오늘 또 읽으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느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절과 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보면 잊어버릴까 봐 또 써놓으신 것 같아요. 자, 봉투 구조. 다시 말하면 잠언은 무작위로 그냥 주제를 뽑아서 막 돌려가지고 쫙 책을 찍은 게 아니라 묶음이 있고 서로 대칭적인 구조가 있고 비교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싶다가 몇 절 후에 비슷한 내용을 통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이한 해석을 위한 구조가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신앙적인 주제가 계속 새겨지도록 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분노를 쉬게 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을 붙들어야겠구나.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잠언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말을 엄청 걸게 하시면 성경 안 읽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전도서에 제가 아주 그냥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도서의 핵심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지금 하나님 경외하라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 좋아합니다. 그러고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니, 안 믿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게 왜 와닿지가 않나요? 어제는 집에 저희 아이가 아빠 종말에 대해 그 성경이 어디에 말하고 있나요? 묻더라고요. 왜? 어제 그 2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한 게 궁금해졌다요. 그래요. 아이들도 들으면 반응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헐 이렇게. 그런데 성경 내가 몇 번을 읽고 통독을 100번을 했습니다. 이러고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잠언은요. 혹시 그럴까봐 엄청 반복하여 써놨다. 이번 장에서 딴 생각하느라 놓쳤으면 다음 장에서라도 찔리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읽으시면서 조금 더 맞아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었어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 교육의 즐거움 이런 주제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 단락을 구별한다는 게 본문 전체를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으니까 그런 훈육, 교육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 즐겁구나. 이런 식으로 본문 전체를 행간을 읽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4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자면 이런 구절은 우리 눈에 한눈에 뜨이죠.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살짝 사라져 있는 게 있어요. 생명길과 수월길, 길자가 빠져 있어요. 위로 향한 생명길, 아래에 있는 수월길. 수월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완전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에요. 잠언에는요 두 길 신학이라고 해서 한 절 또는 앞뒤절에 비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장 13절에는 정직한 길, 어두운 길을 비교해요. 잠언 4장 18절 19절은 의인의 길 따르지 않으면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해요. 잠언 10장 9절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굽은 길로 간다라고 설명해요. 자,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4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6장 25절 보세요. 16장 25절.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은 얘기가 써 있죠. 네. 우리가 볼 때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 괜찮다 하고 갔더니 그 전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잠언에서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합니다. 두 길, 오늘 본문 15장 24절에 있는 위로 향한 생명길과 아래에 있는 수월길 정확하죠. 자, 오늘 본문은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두 길에 대해 설명하는 것 중에 옳은 길을 선택해라,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라고 이렇게 간단히 대조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인해서 생명길로 말미암아 수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옳은 길로 나름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랫길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아랫길로 가던 그 길을 되돌려서 떠나게 돼서 오히려 위로 향한 생명길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오늘도 두 길 중에 나는 반듯하게 걸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윗길이 아닌 아랫길로 가는 거예요. 왜 아랫길로 가요? 편하잖아요. 내리막이 편해요. 오르막보다. 그런데 아시죠? 올라갈 때는 무릎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데요. 신경 쓰니까. 그런데 내리막은 두다다다다다 애들 보세요. 뛰어내려가죠. 그리고 내려올 때 등산에서 내려올 때 쿵쿵쿵 내려오면 무릎 다 인대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름 편합니다. 빨리 내려오고 싶고 아랫길로 향해요. 우리도 모르게. 잠언에서는 이걸 계속 이후에도 반복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 나는 생명길을 향하지 않는 한 수월길로 나도 모르게 향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한 하나님 어디 계셔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구나. 한 절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 구절 우리 마음에 담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편안하다 하고 아랫길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아니야 윗길로 가야지 하며 오히려 그 산에 약수터 갈 때 아랫길로 가지 않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약수 한 이상 표현 이상합니다. 약수 한 컵 딱 마시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위로 향한 생명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고 아래로 가는 길로 가면 그 길 아니요 하고 알려주셔서 함께 윗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25절 29절에서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찾는다면 무슨 구절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가 찔리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의 지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감사한 내용도 있고. 자, 25절 29절 중에는 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표현은 귀가 있으니 듣고 있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은 의인의 기도에 무언가 행하신다라고 읽어야 된대요. 의인의 기도에 무언가 반응할 준비를 하신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냥 듣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도 체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는 말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언가 행하실 준비라고 반응하시면서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다른 구절 보면 악인의 하는 말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들으세요. 근데 듣고 악인에게는 갚으세요. 악인에게는 그 심판으로 막 행하세요. 달라요. 무언가 행하시는 게 달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구나, 잘한다. 그 의인의 기도에는 무언가 행하실 준비를, 반응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정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맡기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맡기시고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 오늘 24절 29절 가지고서 기도해요. 하나님 편하다고 아랫길로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위로 향한 생명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준비하심을 믿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9절과 9절 다 중요한데 오늘 두 구절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오늘 위로 향한 생명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랫길이야 편하다고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길에 대해 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반응하시려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무언가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는 모든 기도에 완전한 응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